말이죠. 열왕기하 21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먼저 읽고 나누기 시작을 하죠.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에 이루어 성신을 경배하여 섬겼다. 미래지향적 사고를 훈련해라 라는 제목이고요. 므낫세에 관한 말씀을 나눕니다. 열왕기하 21장은 므낫세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하죠.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12살의 왕위에 올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에서 가장 오랜 55년을 통치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아버지 히스기야의 가장 중요한 지적인 종교 개혁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죠. 왜 도대체 이런 신앙의 퇴보의 길을 선택하고 있을까? 그리고 성경은 왜 우리가 잘 알지만 남유다의 므낫세를 마치 북이스라엘의 아합 이래로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를 하고 있을까?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묵상을 함께 들어가도록 할게요. 2절 3절을 읽어보면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웠고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해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에 이루어 성신을 경배하여 섬겼다 이렇게 말하죠. 쉽게 말하면 지금 므낫세는 아주 현재지향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모든 지역이 아수르의 세력권 안에 있었거든요. 고고학적으로 므낫세의 집권기 이스라엘은 므낫세의 잘못을 지적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히스기야 시절에 사내립에 의해서 망가졌던 유다 지역의 북부가 므낫세 시대에 이루어졌고 오히려 더 발전된 건축 양식을 보이고 더욱이 경제적으로 물론 아수르의 지원도 있었지만 안정이 이루어지면서 남유다의 인구가 막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나쁜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입장에서 놓고 볼 때. 더욱이 아수르의 비문에 보면 므낫세는 충실하게 조공을 바친 왕으로 그려지고 사내립의 아들이죠. 아수르바니팔이 이집트를 침공할 때 군사적 지원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므낫세가 다스린 남유다는 아수르의 충성스러운 속국 중 하나였어요. 과거의 전쟁 잘 알지만 신들의 전쟁이잖아요. 전쟁에 패배한 나라는 승리한 나라의 신을 섬겨야 돼요. 그들의 신을 섬긴다라는 것은 그 신을 섬기는 나라에 충성을 한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죠. 므낫세는 아수르의 신들을 예루살렘 성전에 세우고 자신의 충성심을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최근 이제 아수르 연구에 의하면 아수르가 타국에게 종교를 강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사람들은 이해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아수르의 종교 재단의 구조와 그 양식을 도입해서 여호와의 전에 변형을 갖고 오잖아요. 마찬가지로 므낫세 역시 아수르의 신상 예루살렘 성전에 둔 것은 아수르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그 일을 강요받은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충성심에 의해서 그 일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되게 주목해야 할 내용입니다. 1월 성신에 대한 숭배는 여러분 아수르 신앙이 아니거든요. 가나안 토속 신앙이에요. 이것은 히스기야 종교개혁에 불만을 품고 있던 일반 대중들을 의식해서 사실은 이제 므낫세의 입장에서는 그들에게 1월 성신에 대한 신앙도 허용을 하고 허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므낫세는 외부로는 아수르에 대해 충성을 다하고 내부로는 백성들의 불만을 염두해서 그들의 신앙을 허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아마도 정치사회 경제적인 관점으로 놓고 볼 때는 므낫세는 좋은 왕이었을지 몰라요. 그래서인지 므낫세가 무려 55년 동안 유다를 통치하죠. 그 속에 뭐 드러난 반란 같은 것들은 거의 이제 발생하지 않는 것을 놓고 보아 사람들이 볼 때는 괜찮은 왕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로 미루어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므낫세는 대단히 현재지향적인 현실지향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구본현 작가가 말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사람은 과거지향, 현재지향, 미래지향 이 세 가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보통 여러분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 교육을 통해 다 배워요. 미래지향적이지만 동시에 현실을 직시하며 인생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들어왔던 말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영국의 교육학자 사라 노게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시간의 심리학에서 아주 중요한 설문조사 하나를 결과를 발표를 하는데 중독자들, 그죠?
콜릭에 걸려 있는 사람들, 약물 중독자들은 특히 이제 보통 사람과 다른 시각 지평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중독자들은 일반적으로 비교 집단에 비해서 여러분 미래 지향성 점수가 낮다 그래요. 반면에 현재 쾌락을 추구하는 형 점수, 또 현재 숙명론을 받아들이는 점수, 이건 대단히 높다 그래요. 쉽게 말하면 약물 중독자들이 현재 속에 살고 있고 자신의 미래가 짧다라고 인식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아주 미래지향적인 사람과 가지고 있는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아주 정확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건데 사실 이제 이 내용을 읽으면서 사실은 이게 왜 충격적으로 다가오냐면 현재 지향적인 사고방식이 야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구나. 우리는 사실 그런 생각 많이 못 하거든요. 그죠? 우리는 보통 여러분 현실을 직시하면서 현재에 충실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 대단히 이성적이고 그리고 현실 감각이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실제로는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현실 감각이 뛰어날 수 있다는 거죠. 왜? 삶의 방향과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목표를 세우는 데 있어서 훨씬 더 그 사람들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다. 저는 여러분 신앙인의 미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잘 알지만 과거 지향적인 사고는 과거의 업적을 그리워해요. 그래서 발전이 늦거나 어려워요. 현재 지향적인 사고는 현재의 쾌락과 숙명론에 빠지기 쉬워요. 이거는 여러분 이제 설문에 의해서 이미 나온 거야. 결과적으로 통계학은 중요한 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미래지향적인 사고는 여러분 방향과 목적, 목표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가능성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문화세를 놓고 보면 대단히 현재지향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 남유다 주변의 모든 국가들이 아수르의 세력권 안에 있으니까 아수르에게 잘해야 돼. 현재 내부적으로 백성들의 통합이 필요해. 아버지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사실은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그들이 섬기던 이러한 성신에 대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들의 민심을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다시 우상을 허용하는 게 훨씬 더 나은 선택이야. 그로 인해서 납니다가 방향과 목적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모습이 전해주는 교훈은 우리가 현재지향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니면 미래지향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바라기는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17절 말씀을 읽으면 문하세에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경제 우선이냐 신앙 우선이냐 이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담고 있는 성경은 역사적인 관점이 아니라 종교적인 관점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업적에 치중을 하고 그 내용을 가장 많이 다루어. 그리고 왕들의 정치 혹은 경제 혹은 역사적인 행보에 관해서는 그 왕들의 인생을 마감할 때 역대지략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으로 마음을 끝을 맺어버리고 이 역대지략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여러분 이제 히브리어로는 날마다의 사건의 일치라는 뜻이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정일치예요. 왕조실록 같은 거. 그죠? 이 역대지략의 문제는 이스라엘의 전수가 이제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왕의 정치, 역사적 업적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를 확인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그 주변 근동의 역사적인 자료 혹은 이스라엘 내에서 발견되고 있는 역사적인 자료를 통해서 그 사람이 종교적으로는 어떤 인생을 걸었는지를 잘 알아. 왜?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그가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자료가 많지가 않다. 앞에 우리가 말했지만 여러분 흔히 성경은 여러분 문하세를 악한 왕으로 규정을 하거든요. 그러나 전반적인 삶의 여정을 다 놓고 볼 때 주변의 역사나 근동 역사나 혹은 이스라엘의 유물들을 통해서 그 문하세의 삶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놓고 볼 때는 문하세가 결코 나쁜 왕이 아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오히려 정치, 경제 활동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거든요. 히스기야 시대에는 여러분 북왕국의 멸망으로 인해서 남북 통일의 꿈이 고대되는 시대였어. 더욱이 아하스가 아수르에 대한 굴욕적인 외교 정책을 폈기 때문에 백성들의 신망을 상실했어. 막중한 조공에 대한 부담 때문에 백성들이 반발이 심한 상황이었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아수르에 대해서 저항을 하거든요. 처음에 백성들이 환호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수르가 유다 주변국들을 자꾸 정복해 나가다 보니 당연히 남유다가 경제적인 고립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국가 경제가 피폐해지기 시작을 하죠. 네.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더라도 경제 교류의 길을 열어놓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한 백성들 사이에서 이런 의식이 점점 고조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던 중에 히스기야가 아무런 이렇다 할 만한 업적 없이 죽고 만 거야. 그런데 므낫세가 통치하면서 여러분 아수르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잖아. 아수르가 비호해져요. 국제무역이 활발해져. 경기가 회복이 돼. 지역 경제가 활성화돼. 그래서 점점점 나라가 인구도 많아지고 너무나 좋은 사실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러한 경제 회복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의해서는 배교를 의미하죠. 백성들은 경제적인 번영이 신앙보다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환영을 받을 수 있지만 성경적, 신앙적 관점으로 놓고 볼 때는 이거는 환영받을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바로 이 지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만 놓고 보면 여러분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 시대보다 경제적으로 안정, 발전을 이룩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명기 역사가의 평가는 단호한 거예요. 신명기 역사가의 관심은 경제가 아니라 종교, 즉 신앙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적 관점에서 놓고 볼 때 므낫세는 경제 우선 정책을 피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 놓고 볼 때는 그게 우선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우선이 아니라. 그래서 므낫세 시대에 남유다는 물질적인 성공을 거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기회 자체를 놓쳐버리게 돼요. 그래서 경제적인 번영이 되어가면 갈수록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상실되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되게 현실적인 문제라고 보거든요. 왜? 우리는 늘 왕을 원할 때 경제 대통령을 원하거든요. 경제가 잘 돼서 정말 국민들이 먹고 살만해지기 위해서는 사실은 신앙적인 관점에서 놓고 볼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갈 확률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케고리의 말처럼 번영으로 실패한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는 거예요. 오히려 기독교가 로마의 종교로 공인이 되었을 때 그때부터 여러분 교황들이 득세하는 거 아니겠어요? 정치에 개입을 하게 되고 힘을 갖고 권력을 갖게 되면서 오히려 하나님과 백성들 일반 사람들 사이에 괴리 벽을 더 많이 만들어 놓게 되고 종교는 하나의 그냥 종교 집단이 되는 거죠. 자기들만의 당신들만의 천국을 이루어가는 거지. 그리고 실제로 돌봐야 할 많은 백성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단 먹고 살 수 있는 조건들을 마련해 주면서 사실은 경제적인 감옥 속에 그들을 가둬버리는 일들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사실은 이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그 질문을 던져주고 있다라는 거지. 야, 돈이 우선이야?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우선이야? 너 이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돼. 잘 정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너의 삶을 55년 인정해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너의 삶을 인정할 수 없어. 이런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12절 말씀을 읽고 정돈할게요.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이게 역대하 33장 12절입니다. 평행 본문이에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을 돌아와서 다시 왕위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다. 아멘. 중요한 장면이죠. 므낫세는 여호와의 성전에 우상을 세웠어.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장면이에요. 여호와의 성전을 파괴한 게 아니라 성전에 우상을 세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폐하지 않았어요. 므낫세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국제 정세를 놓고 볼 때 자신들보다 위에 있는 나라들의 신들도 함께 섬긴 거지. 왜? 그가 처한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와 마찬가지죠. 나 하나님을 믿어. 그러나 내가 속한 세상에서 내가 속한 상황들 때문에 그들이 믿는 신 또한 믿고 행동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 역대하 33장에 주목해야 할 구절이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인생을 사랑하니까 므낫세에게 어떻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환난을 당하게. 그때 이 므낫세가 하나님께 간구. 조상들이 하나님께 겸손하게 기도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대요. 그리고 다시 왕위에 앉게 하셨대. 므낫세는 결코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었던 거지. 사실은 어딘가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어. 그런데 그게 환란을 만나게 되면서 다시 발현이 되고 중요한 거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혼합종교의 모습, 혼합종교의 사고를 가지고 있다가 큰 환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진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저는 여러분 이 삶이 우리가 속한 세상에서의 경험해야 할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제 오늘날 기독교가 여러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한국은 종교 전쟁이 없는 나라 가운데 하나인데, 그런데 한국에는 많은 종교가 사실은 토대를 이제 이루고 있죠. 그죠? 그래서 한국에서의 기독교의 특징은 뭐냐면 유교적인 기독교, 불교적인 기독교 이런 형태의 기독교의 모습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기독교 속에 무속 신앙의 모습도 보이고요. 예배 바치고 나가다가 전 보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 여러분 유교적인 신앙의 색채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기독교 신앙 속에 여러분 불교적인 색채가 담겨 표현되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야. 우리는 이슬람처럼 여러분 타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배척하는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상대적으로 되게 약하거든요. 이유는 뭐냐?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믹스가 되어져 있는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불편함이 없어 그렇게 믿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단점은 뭐냐? 그제서야 하나님이 신주를 알았다라고 하는 이 경험을 갖게 만들기가 쉽지가 않다. 이제 하나님이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 내가 왜 하나님 한 분을 믿고 내가 왜 말씀을 순종하며 내가 왜 인생을 살아갈 때 사명이라고 하는 핵심 가치를 붙들고 그것을 따르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우리들에게 만들어주기가 쉽지가 않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그 안에 우상이 있는 거야.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야. 우리의 삶. 아,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 우리가 이 므낫세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 질문을 사실은 역대하 33장에서 우리가 던지게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한번 말씀을 보내드리니까 좀 어려운 주제의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이 내용을 여러분들 보내드리면 잘 한번 읽어보시고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있지 않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는 분과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도하시죠.